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주시고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눈이 돌리고 은혜를 비추길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길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뒷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귀하게 받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다은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앞으로도 예배할 수 있으며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저희는 주님께 온전히 마음 드릴 수 있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교제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338쪽입니다. 페이지 수로 338쪽. 338쪽. 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짧은 말씀을 합독해서 보십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파선을 주의하라. 네, 믿음의 파선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정하게 또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또 만난 친구도 있으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자 친구야. 말씀으로 오늘 받자 친구야. 오늘 참 잘 왔어. 오늘 참 잘 네, 왔어. 오늘도 참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난 우리 자매님 또 형제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이제 잘 지내셨는데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져서 여러분들이 좀 교회 오는데 이불 속에 오늘은 참 따뜻하다 그래서 이불 속에 얼른 일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솔직히 대답해 주셔서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파선을 주의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쭉 가기만 하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파선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시험 들 때도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파손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로 지금 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항로에서 풍랑은 의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일어났던 그런 예로 이태원 사건을 보더라도 저녁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나 놀러 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간 친구들이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고 1초 후에 일어난 일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러므로 항상 내 믿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닥친 이 믿음 관리를 잘함으로 1초 후에 내게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고 항해할 때 풍랑이라는 장애물이 그들의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속하여 있는 개인과 또 사회와 나라에도 시시때때로 이런 풍랑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부여받은 디모데에게 그 신앙의 길에서 파손당하지 않도록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라고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 믿음과 우리의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저 사람 믿음이 강하구나, 저 사람 믿음이 약하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그 문제에 파묻혀서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를 누구나 다 당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여러분 앞날에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에도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나의 뭐가 지금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내 믿음을 잘 관리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양심을 팔아먹지 않도록 내 양심을 잘 지키는 그것은 뭘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선한 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한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예로 인용하는 말씀인데 즉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환난과 핍박으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림으로 마치 배가 바다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침몰되고 물속에 꺼져버리는 것 같이 파손될 믿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썸창 여러분, 이런 얘기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죠. 죽은 물고기는 저항력이 없어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다 그러던가요? 거센 물결을 헤치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면 연어가 알을 낳아 자기가 살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막 보게 돼요. 막 거센 물살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걸 뛰어넘은데 그 연어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나요, 여러분? 연어가 막 이렇게 막 파도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런 폭포도 뛰어넘으려고 그럴 때 여기서 뭐가 기다리고 있던가요? 곰이. 곰이 그래가지고 연어가 그 물살을 헤치고 뛰어 올라오는 거를 자기 먹이로 삼아서 막 잡아먹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곰이 미운 거예요. 막
근데 곰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걸 먹어야 자기 생계 유지가 되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물고 먹히고 핥히는 그런 동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그러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풍랑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도 참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살아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악함에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먼저는, 자, 첫 번째 소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자,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자, 우리는 무엇인지 다 따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육신의 감정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자,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어떤 비바람과 풍랑이 와도 그 집은 견고해진다 그랬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 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 터가 모래 위에 단단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져 없어진다라고 말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야 단단한 건축이 될까요? 말씀의 반석 위에. 할렐루야. 말씀의 반석이 우리가 세워져야만 어떤 믿음에도 우리는 그 어떤 풍랑을 만나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생각나나요? 야고보에 있는 말씀들이 산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있다 그러던가요? 그렇죠.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산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산 믿음은 무엇을 의지하는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은 산 믿음. 할렐루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말씀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뭐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것, 허상 속에 세워진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믿음도 적은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있다 그러던가요? 큰 믿음도 있다 그래요.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 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대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노비에서 안내할 때마다 늘 그 그림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 그림을 보다가도 어쩔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약을 먹었어요. 자꾸 알레르기 때문에 콧물 재채기가 나와서 약을 먹었는데 이게 약을 먹었다면 이제 이게 눈꺼풀이 내려오는 그 약 중독이 있어요. 그 눈꺼풀이 안 내려오게 하려고 거기에 노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그림이 딱 또 눈에 들어왔어. 그런데 어때요? 그 그림에 밑에 말씀이 있어. 그림이 중요하지만 밑에 말씀이 있어. 거기 보면 내 입을 어떻게 열어라 그래요? 크게 열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크게 연 내 입에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적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처음에 신앙 단계가 적은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고 쌓여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을 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되 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산 믿음은.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산 믿음을 갖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풍랑이 늘 내 앞에 닥쳐와요.
그러면 산 믿음,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얼마든지 그 믿음을 통해서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내 믿음이 늘 죽은 믿음이요, 내 믿음이 늘 적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의 흠속에 빠져버리고 문제 속에 파묻혀버리기 때문에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맨날 믿음 생활이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내가 너에게 일러줬던 그런 말씀을 따라서 너는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를 지키는 그런 선한 싸움을 하라. 너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 18절을 다시 보십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자, 이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 디모데를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런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어떻게 해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한번 19절을 보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 어떤 것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무엇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아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오늘도 이제 차를 타려고 집에서 출발할 때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주차장이, 우리 집 주차장이 저 후문 쪽에서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고 정문 쪽에서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어, 아파트에. 근데 정문 쪽에서 들어가는 주차장은 이렇게 해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오는 거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우회전 쪽에 들어가는 딱 지하도로 내려가는 그 입구에다가 이따밖에 큰 차들을 두 대를 딱딱 이렇게 세워놨어.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는 차는 어떻게 돼? 그 차 때문에 못 들어가요.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차가 없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가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지. 양심도 없지. 어떻게 차를 주차를 이렇게 하냐. 어떻게 이렇게 세우냐. 요즘에 양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볼 때. 그죠? 양심이 화이 맞아가지고 양심의 어떤 가책도 느끼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무뎌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양심을 갈고 닦고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져야만 우리도 죄에 민감해서 아, 이것은 죄구나 분별도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보면은 믿음의 도를 지켜라 그래. 유다서 1장 3절에 여기다 달아놓으세요. 자, 여기다가 어디다 달아내? 19절 옆에다 달아놔. 유다서 1장 3절 그렇게 관주를 달아놓으세요. 펜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러면서 이 믿음을 뭐냐면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유다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유다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 가져야 할 영적 무기는 바로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양심은 곧 믿음과 도덕적인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양심이 일단 무시되기 시작하면 믿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행동과 부도덕한 부패는 영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주된 관심은 지금 뭐예요? 양심을 버림으로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파선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씀으로 잘 충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노선에 있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생명의 노선에서 이탈하여 문제의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누구나 다 생각지 않게 만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자? 산 믿음. 또 하나 뭔 믿음? 큰 믿음. 산 믿음과 큰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의 닷을 높이 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예배의 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수축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졌다면 다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보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마귀 사단은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나의 약점을 통로로 자꾸 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두려움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되고, 또 어때요? 내 약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장점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과 단점은 다 있어. 장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늘 약점을 단점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악한 마귀 사단이 그것을 통로로 내 믿음을 자꾸 시험해보려 하지 않도록 우리가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강하여지고 오히려 내가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수되고 수리되어서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 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노선에서 파손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믿음에서 파손하였는가?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파손하였는가? 자, 19절을 보실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 해버렸다? 파손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됐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선한 양심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부패가 정당화되고 공중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힘없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질서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도 경고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여기가 지금 전서니까 후서니까 뒤로 넘어가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실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보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보십니다. 시작. 또 그 길을 주위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여러분 뭐 부가적인 설명이 뭐 필요할까요? 여기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네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바른 진리는 따르지 않고 어때요?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자기를 가리킬 듯 그런 스승을 두는데 영적으로 진리를 가리키는 스승이 아니라 허탄한 것을 가리키는 허탄한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것들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그런 미혹의 손길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말씀에 견고하게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믿음 생활하기도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인 거예요. 우리 때가 가장 믿음 생활하기가 좋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다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다종교 시대가 돼버렸고 그런 그냥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의 그런 종교들이 너무 이 나라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는데 이 선한 싸움은 무기가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아까 18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면서 악을 물리치고 옳은 판단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인 맞은 양심으로 인해서 애매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화를 입는 것을 보게 돼요. 양심은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과 잘못된 것을 알게 하여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할 것은 양심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 뭐예요? 양심은 항상 믿음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과 잘못된 것들의 분별은 어디서 얻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기 디모데후서에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진리에서 자꾸 떠나는 자들이 될까요? 진리에서 자꾸 진리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의 길을 기울일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믿음이 약해서. 네? 믿음이 약해서? 물론 그것도 있죠. 믿음이 약해서. 죄인이랑? 또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많은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서 떠나서 허탄한 것에도 자꾸 길을 기울일까? 죄인이랑? 에? 뭐지? 죄인이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로 나가는 게 어찌 보면 더 익숙해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건 뭘까요? 아,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내 삶 속에 왜 진리적인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날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맨날 나는 어느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았는데 왜 말씀대로 안 될까?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해준다고 하는데 왜 내게 그런 현상적인 것들이 안 나타날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믿어. 그죠? 여기 지금 성탄절 돌아오니까 크리스마스 추리해놔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는 그냥 믿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리적인 건 뭐예요? 말씀은 이미 선포됐는데 내 앞에 현상적인 것들이 말씀대로 안 되어져, 안 나타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뭐 헛것이네 뭐 그렇게 된다며. 근데 아무것도 되는 건 없잖아. 나타난 게 없으니까 에이 믿어가도 헛거야. 그리고 진리를 떠난다는 거죠. 진리에서 길을 기울이고 현상적인 거 거기다만 자꾸 사람들이 길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거 그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 보이는데 뭘 확실히 보이는데 뭐 이거 지금 그죠? 이것이랑 어떤 것들이 확실히 보이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딨어? 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믿어도 없고 나 기도 지금 열심히 했거든. 기도 1시간 했거든. 근데 뭐가 나타나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아까 말씀한 그대로 내 믿음이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고 내 믿음이 약해서도 안 나타날 수 있고 이 모든 성경은 누가 약속한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의 때에 맞춰질 때 현상적인 것으로 그거 실제가 될까요? 주님의 누구? 그렇죠, 그렇죠.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준다 라고 했는데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 돼 한다고 그래서 내가 1시간 기도했거든. 그 음식하고 막 기도했거든. 근데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나타났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길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붙잡고 따라가. 험한 것을 자꾸 따라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걸 쫓아가. 모든 로고스의 말씀은 아버지의 때에 정하신 때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때에다 이걸 맞추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꾸 그래.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열심히 거룩한 성이 되는 주 옆에 나와서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큰 믿음, 산 믿음. 할렐루야. 내 아버지가 나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내 믿음이 이렇게 얇은 이런 접시라고 한다면 여기다 뭘 담겠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한 것을. 아버지가 주시고자 이렇게 큰 건데 여기에 담아지겠어? 안 담아지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것을 여기에 나에게 담아주기 위해서 내 무엇을 자꾸 지금 키워가고 있을까요? 내 무엇을 자꾸 키워가고 있어 지금도? 그렇죠. 내 믿음의 그릇을 자꾸 하나님은 키워가. 믿습니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확신 속에서 내 믿음이 키워지고 내 믿음이 또 쌓아 올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믿습니까? 아버지의 때가 될 때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현세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버지 있잖아요. 나 이거 지금 줘야 돼요가 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부지런히 이 믿음 생활을 하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내 믿음 관리를 잘하고 믿습니까? 잘해서 내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너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일까?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한번 믿었으니까 구원 받아지는 거 아니요? 맞아요. 우린 다 구원받아서 믿는 그 순간에 그런데 이 믿음이 세상 것들이 와서 자꾸 나를 유혹할 때 거기에 휩쓸려서 따라가 버리면 우리는 구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믿음의 노선에서 파손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견고히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언젠가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어느 때가 되니까 아버지의 때가 되니까 이뤄가는구나. 그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 나의 때와 아버지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 사랑하는 성청 여러분들 급할 거예요. 뭔가 빨리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막 이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나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정한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키워가시면서 여러분을 믿음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파손하였을까? 자, 20절을 보실까요? 20절 이제 본문으로 다녀왔어요. 아까 거기 디모데전서 1장에 자 믿음에 관하여서 파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서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나니.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서 파손된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메노는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8절에서 이단적인 교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거기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에서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자, 졸지 말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좀 졸음오니까 자꾸 말씀을 찾아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찾으셨죠?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다니 그들의 말에 안썩던 양이 퍼져나온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서 구원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와, 무섭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간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쫓아서 점점 나간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악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에 관해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진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뭐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래. 말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긍정의 말을 하자. 긍정의 말을 한다. 부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는 좋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뭔 말만 그러면 아이 그건 안 돼. 아이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저것은 안 맨날 안 된대. 맨날 안 돼. 우리는 뭐요? 된다. 된다 그래야 돼. 할렐루야. 응.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찬양도 있고 말씀에도 있어. 바울이 그랬잖아.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자꾸 하다 보면 부정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할지라도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능력으로 하면 된다. 주님 믿고 해보자. 자꾸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도 역사를 해주시는 거지. 믿습니까? 아멘. 예, 아멘인 거예요. 자,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에서는 사도들을 반대하는 자요. 자, 디모데를 폈으면 4장으로 가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아까 우리 읽었나 여기? 4장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 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었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뭐해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뭐했다? 부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 말만 하면 자꾸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서 파손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부정적인 말 하는 자 주의하라는 거잖아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썸청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도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떤 대화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아니,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꼭 되는 것처럼 막 긍정으로 막 받아들이고 긍정으로 얘기를 해.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막 나도 힘이 생겨. 근데 부정적인 얘기는 어떻든가 우리 힘이 힘들어요. 예, 힘들어. 자꾸 힘이 빠져. 이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야. 자꾸 왜곡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 그랬잖아 지금 성경이. 예? 멀리하라. 그러니까 뭐 다 좋아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거이. 긍정의 신앙을 가진 자,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해가 내가 뭔가 그 사람의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나도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친구도 잘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친구도 잘 만나고 배필감도 잘 만나고 할렐루야. 스승도 잘 만나고 후배들도 잘 만나야 돼. 이제 사회나가서 살다 보면 후배 만나는데 아유 우리 같은 동기 뭐 후배 뭐 어쩌겠고 후배가 와서 사기나 쳐버리고 그러면 어쩌겠어? 안 되잖아.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거 빼놓지 말고 하세요. 그 중에 배필도 잘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친구도 후배도 선배도 어떤 영적인 지도자도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항상 두 노선의 길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넓은 길의 육신의 사망의 노선에 있는 사람과 좁은 길인 영적인 생명의 노선에 있는 사람과 항상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폈으니까 거기 4장 10절 봐요.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네, 대만은 어디를 사랑했다 그래요?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 문화를 쫓아갔어. 세상 문화. 여러분 요즘에 세상 문화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너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젊으니까 아이돌 다 좋아하잖아. 아이돌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런 세상 문화에 자꾸 빠지다 보면은 내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스펠송 좋아하시고 찬송가 많이 부르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이돌이라고 하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뭘까요? 트로트.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버렸네. 트로트. 텔레비에 어떻게 채널 돌리다 보면 트로트가 나와. 그러면 딴 거는 빨리 넘겨. 근데 트로트가 나오면 잠깐 멈칫해. 그래갖고 한 소절씩 들어. 그럼 이제 한 소절 듣는 동안에 생각은 어떻게 잽싸게 30대로 돌아가 버려.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래가지고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막 이게 막 떠올라. 아우 옛날에 그랬지. 저 노래 참 좋아했지.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나. 부질없는 옛 생각으로 돌아가가지고 한순간에 한 30분을 그 채널을 붙잡고 있더라니까. 어느 날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정신 차려서 보니까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그 한참 그 열풍이 막 불었잖아. 뭐 저 뭐야 미스트롯? 이제 미스트롯? 스타 트롯 거기 막 열풍이 미스트롯 말고 남자들 나오는 트롯.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누구의 팬이었냐면 임영웅 팬이어가지고 임영웅이 한 표를 던졌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 뭘지도 모르는데 우리 딸한테 야 이거 하나 가르쳐줘야지. 엄마는 이상한데 엄마 목사 맞아. 나 목사지만 임영웅 노래가 너무 좋다 야 막 그래가지고 임영웅에게 한 표 줬어 내가. 그랬더니 1등 해버리더만. 그게 이제 1등 했으니까 어째 야 내가 한 표 줬더니 1등 했다만 이래가지고 아유 나 거기서 헤어나느냐고 한참 애썼어. 임영웅이한테 빠져가지고 근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 텔레비 어느 날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완전 집을 다 임영웅이 사진으로 도배를 한 사람이 또 막 봤어 여러분 그거 도배를 해버렸어 아주. 그래서 야 저거 완전 병적이다 그랬어. 근데 수준의 약간의 차이만 있지. 나도 거기 한 30분 빠져들어가면서 이제 결승한 날은 막 한 표 던지려고 이거 들고 있는 그거 나도 똑같은 중독이 된 거잖아. 금방 우리 세상 문화는 금방 그렇게 빠져들어간다니까. 조심해야 돼. 한순간에.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빨리 돌이켜서 내 믿음 관리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다시 정자제로 이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그 속에 계속 흘러 들어가다 보면 믿음이 점점 희박해지고 희미해지고 기도하는데 30분씩 했는데 20분으로 줄어버리고 늘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면 자기 이미 병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 자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다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잘못된 가르침과 설교들이 얼마나 허탄한 신화를 빠져들게 하는 그런 범죄에 빠져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화를 버리고 순수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주 우리의 신앙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정금 같은 믿음,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 그래서 내가 인생을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믿음? 큰 믿음. 그 다음에 산 믿음. 요 두 가지, 두 믿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한 군데를 찾고 마칠까요? 고린도 후서 13장으로 가십니다. 고린도 후서는 뒤로 넘어가야 돼요. 로마서 다음에 있으니까 그죠?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실까요? 13장 5절을 보십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13장 5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으면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거기다가 이쁘게 볼펜으로 쫙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래요?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그랬어. 그러면 뭘로 내가 나를 시험해 볼 수 있을까? 세상 것들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도전해 볼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내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가를 늘 다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왜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될 때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 사한 믿음, 큰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문화가 나를 찾고
이끌으려고 손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다 딱 내 믿음의 말뚝을 딱 박아놓고 할렐루야 말씀 안에 견고히 섰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파손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도 저 앞으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건 암송해야 돼. 자, 믿음인데 산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11장 6절 찾으셨으면 읽으십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인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믿음. 그럴 때 믿음도 아까 죽은 믿음, 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다 그랬죠. 자, 반복합시다. 또 두 가지 믿음, 큰 믿음. 큰 믿음, 산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늘 보여드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누구를 기뻐해? 그런 믿음을 보이는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여기 말씀 약속 있잖아. 뭘 주신다? 상. 그 상은 나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올까?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게 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썸청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로 믿음에서 파손돼서는 안 되겠기에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 썸청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갖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산 믿음과 큰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런 문제들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늘 그 믿음에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신앙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에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교사로 또한 찬양대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신하다 오늘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 말씀에 따라 드렸사오니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물질이 마름이 없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창고가 열려서 충성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큰 믿음, 산 믿음을 갖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섬김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